오늘 이 시간에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기도를 배우려고도 하고, 또 기도에 관한 좋은 책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책을 열심히 읽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따라서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막상 스스로 기도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다 보면 식사 자리가 많이 있는데 가끔 안무개 권사님 식사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권사님들께서 어떻게 제가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 없이 갑자기 시키면 반칙이라고 얘기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기도에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만이 특별하고 평신도들의 기도, 또 새신자의 기도는 능력이 목사보다 못하다는 건 역시 당연히 아닙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기도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자에 빌도자를 씁니다. 이 두 한자 모두 이 옆에 붓으로 보일시자라는 붓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일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제단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이 보일시의 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란 인간이 제단을 쌓고 절대자에게 비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간은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또 그 문제가 나의 능력보다 훨씬 커서 도저히 어찌하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하는가? 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고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누구나 본능적으로 공통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질병에 걸리신 분들, 또 큰 수술을 앞둔 분들, 또 임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 앞에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여쭸을 때에 단 한 분도 거절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가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본능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점점 더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허기가 인간의 본능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끼니를 거르며 잘 먹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라는 본능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현대 사회 안에서 억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기도하기 어려운 것일까? 왜 기도만 시작되면 졸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으로 찾아오는 것일까? 왜 내 기도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 왜 누군가에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그 약속을 놓칠 때가 많은가? 1970년에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학생들에게 각각 짧은 강연을 준비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주면서 이것으로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라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전혀 이와 상관이 없는 신학생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연 녹음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골목에 누가 쓰러져 있습니까? 연기자를 한 명 배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신음을 하며 기침하며 쓰러져 있는 한 연기자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변수를 주었는데 한 그룹에게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험 결과 이 쓰러진 사람을 돕는 비율은 자신이 준비한 강연의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준비한 학생이나 전혀 다른 주제를 준비한 학생이나 모두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의 압박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무려 63%가 그 자리에 멈춰서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왔지만, 늦었다고 재촉받은 학생은 단지 10%만이 그 발걸음을 멈췄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던 그 신학생들 중에서 바쁘다고 이야기 들은 학생 중에 몇몇은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을 뛰어넘어서 빨리 강연장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생들이 쓰러진 사람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래요. 인터뷰 이후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 골목길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 눈에는 보였지만 내가 도와야 할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악의 속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중세 교부들이 남긴 유명한 라틴어 격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Omnis pestinatio ex parte diaboli est. 무슨 뜻이냐? 모든 성급함은 악마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 이름이 성실입니다. 제 이름처럼 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쫓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채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바쁨이 미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형태의 바쁨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당장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걱정을 떨쳐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요? 신기하게도 코끼리가 떠올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더 떠오릅니까? 염려,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너의 힘으로 그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작 그 바쁜 시간을 무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쓰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날이 저문 이후에, 무리가 나를 따르고 분주함이 나를 애워 싸울 때에, 그때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바쁨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에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오늘 30일부터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비우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기도가 그다지 유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잘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처럼, 장로님들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논술 지도 선생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화려한 미사어구를 쓰고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기도보다 서툴고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또 어린 손주가 삐뚤빼뚤 글씨로 쓰지만, 서툰 글씨로 쓰지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쓰면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기쁘지 않습니까? 5살 먹은 어린아이가 편지에 부모님 전상서, 경애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이렇게 쓰면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매끄럽고 유창하게 잘 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억지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한자 한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을 때에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두 번째 염려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하나 있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저희 가족이 수원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부에서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우리 가족의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아들은 6살 정도 됐고 딸은 4살 정도 됐을 때에, 당시에 4살이었던 딸 아이가 식탁 위에 있는 카라멜 사탕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카라멜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지, 현진아, 너 요즘 너무 간식을 많이 먹어서 응가를 못했잖아. 오늘 참았다가 나중에 먹자라고 대답했어요.
이 엄마의 대답에 실망한 딸아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혼자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나 응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나오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6살 오빠가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를 많이 졌나 보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아이들처럼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또 불안해하고 때로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자녀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떠한 수단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버튼을 띡 하고 누르면 덜커덕하고 나의 원하는 상품을 뱉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행위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고백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기도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한자 한자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원리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의 이 관계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조건문 구절이에요. 영어로는 if the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6절에서 if, 만약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에 then,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절과 7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논리적인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자연스럽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겠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전혀 생뚱맞은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강을 구했습니까? 우리는 돈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입시와 성공과 승진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도의 응답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소원이 성취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답답해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응답의 기준은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내가 세우진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 세워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바랬던 것이 모두 이루어지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까?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뜻을 뒤로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배를 구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한번 배를 타려고 하면은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 항구에 도달했을 때에 마침 거기에 무슨 배가 있었어요? 1장 3절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죠. 그저 타이밍이 맞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맞았다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환경이 맞춰진다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 다시 말해 지금 현재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발목에 착고를 차고 메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망망대해 앞이 보이지 않는 유라굴라 광풍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강력한 거예요. 평강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평강은 세상의 거짓과 헛된 생각 속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귀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쁘고 또 지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6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5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우시니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앵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시간적인 의미로는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뭡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가까우시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시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5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의 임재가 가까이 왔으니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 하반절 가까우시니라는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어진 6절과 7절로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산 주석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이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신다. 너희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며 너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너를 돕기 위해 너의 곁에 계신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 인사드린다고 선생님께도 인사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가면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 손 배꼽 인사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엽죠. 근데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전 또 세상에서 잘 살다가 또 올게요, 굳이 저를 따라오지는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삶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와 사귀고 싶고 너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바쁨에 결코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여러분을 그토록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수원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들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툴고 어설픈 기도일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